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1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절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용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감같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너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감같이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감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감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감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스승의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스승이 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걷고 주님 주신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과 밤낮으로 동행하는 에녹의 삶들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잘 배워서 삶 속에서 실행하며 또한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와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잘 가르쳐서 신앙이 아름답게 존수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구나. 하늘과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구나. 세상 사람 찬양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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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구나.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구나. 하늘 보좌 계실 주님 세상 주관하시구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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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손님 끝끝뒤로 뒤돌아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구나. 주의 손길 임하소서 기쁜 너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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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며 우리의 말들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일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의 따뜻한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 가족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회복,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세 곳인데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16절, 19절, 4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5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곳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종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종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 인생길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주관하시고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여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걸어가는 산길 속에 또 다른 제자들을 아버지 거룩한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진리의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을 잘 통과하여서 마지막 생명의 아버지 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을 듣습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성령으로 취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아름답게 출력해내며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2, 16, 19, 44절, 그리고 6장 25절, 33절, 7장 1절, 13절,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스승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 받으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깊이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화면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출력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나눠봤는데 전반적으로 5장,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이걸 우리는 어떤 수훈이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왜 산상수훈이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설교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길게, 아주 길게 설교하신 명장면. 그래서 공생에 시작할 때, 그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소은이가 길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길은 이런 길이야. 삶에 지치는 소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 근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틀, 베이즈, 기초 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기본 틀, 기초 틀이 틀어지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기본 틀이야.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쉬다가 또 하다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쉬운 거예요. 잘못 배워가지고 고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 생전 모르는 사람이 배울 때 잘 배워요. 좀 배우다가 쉬다가 다시 시작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것 내려놓기가 어려우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틀, 기본 틀이 뭐냐? 이 기본 틀을 잘 잡고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본 틀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이 결국 누구에게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우리의 터미널은 종착역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 터미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터미널, 종착역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걸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 기본 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 설교 때는 막 여러 가지 설교를 하잖아요. 스승이 해야 할 도리, 역할,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할, 도리 많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영원한 스승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산 위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티칭 하시는 거예요. teacher, 이건 영어로 가르치는 자잖아요. 교사, 선생님이잖아요. 뭘 가르쳤는가? 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가르치신 걸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운 사람이, 제대로 배운 사람이 제대로 출력하고 제대로 삶 속에서 인용하고 응용하면서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잘못 배우면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죠. 신앙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 지금 예수님의 교훈이요 많지만 핵심적으로 확 그냥 잡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무조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지금. 그 달달달 외운 사람도 있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산상수훈 가르침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오베이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스승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teacher.
예. 그래서 단순하게 뭐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참 후회함 없이 내가 잘 살고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네. 교사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존경해. 따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야.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 그런 사람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스승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또 5월 15일은 그러한 스승을 존경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정해 놓은 날이 5월 15일이에요. 언제부터 했어요? 82년도부터, 1982년도부터. 그렇게 조성된 거예요, 사회에서 분위기가. 네. 나를 가르쳐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스승이에요. 나에게 삶에 정말 좋은 영향력,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 진짜 스승이에요. 단순한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지식은 내 입만 딱딱 쳐봐도 물어봐도 그리고 뭡니까? 챗GPT, AI한테 물어봐. 이거 뭐야? 물어보면 얼마나 잘 가르쳐준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진정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자기들이 말하는 AI가 로봇가 말하는 거 있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인생이 이렇게 가야지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걸러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걸러내다 오케이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할게요 하고 한 거예요. 쓸 말도 많고 아주 그냥 막 근데 제가 쓴 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썼는데 거의 40장 정도 되는데 요약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신앙 계승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스승을 두고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뭐 이렇게 찾아보자면 많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영원하신 스승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오늘 찬양 잘했어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네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밟고 가야 돼. 그래야지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진정한 스승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분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배워야 되고 배운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야 제대로 삶을 잘 살았다 하고 터미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산상수훈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을 때 어떤 형상이 왔어요? 마귀의 형상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마귀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파괴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뭡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심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responsible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말씀이요. 계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축약해서 또 말씀해 준 게 뭐냐?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이 교훈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내야 되고 살아가야 할 길이고 지침서, 뭐에? 삶의 지침서, 인생의 지침서라는 거죠. 그래야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 중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때야 되고,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해야 도리어 역할을 모시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교훈이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뭐냐, 오늘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 산상수훈을 처음 들어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수차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예요. 처음 듣는 걸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는 여러분 한 141년 정도 됐나요? 근데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단성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처음 들어볼 수는 없는 거죠. 익히 들어온 게 중요한 거예요. 익히 들어온 게. 왜 그렇게 익히 들어왔냐?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왜 또 이걸 반복해야 되는가? 왜 아는 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가?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계속해서 선포돼야 되고, 계속해서 출력돼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인되어야 돼요. 각인돼서 삶 속에서 그냥 습관의 길로 나와야 돼. 습관처럼 나와야 돼.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여러분 산상수훈부터 이 설교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 타이밍에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사역 첫 시즌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베이지, 가장 기본적인 틀. 여러분, 틀을 잘 갖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틀은 여기다가 여러분 물을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버리면 여러분 이 틀대로 이 컵 모양대로 얼음이 걸려지게 돼 있어요. 네모난 틀에다가 물을 부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네모난 얼음이 나오는 거예요. 별표 같은 그러한 도형에다가 물을 담가보세요. 별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붕어빵 같이 생긴 게 나온 거예요. 틀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예수님 틀 속에 있어야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상한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틀이 너무 중요해요. 틀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너무 많이 틀이 벗어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다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집을 완성해 가는 거죠. 이 기본틀이 뭐냐?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을 주님이 이쪽으로 틀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어요?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받은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제자들을 그렇게 똑같이 배운 대로 양육해내야 되는 거죠. 예. 도덕교과서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윤리교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쪼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을, 이 중심을, 이 생각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걸 주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우리의 틀을, 인생의 틀을, 마음의 중심의 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 줄 아느냐, 제자들아. 이걸 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마음 깊은 곳. 카르디아 헬라어로. 근데 단순한 마음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존재의 그 중심. 정말 계란 노른자 같은 그 중심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건데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레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레브.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레브는 이 라멕과 베트, 이 어근이 두 개가 모인 거예요. 라멕과 베트.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레브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대로 가니까 생각, 의지, 방향. 생각과 의지와 방향에 딱 모여지는 그 중심. 사람 중심. 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향하는 문자가 라멧이에요. 그래서 배움과 방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방향에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라멧이 어디를 향해냐 이 말이에요. 베트는 뭡니까? 집이요, 집. 그래서 레이브는 사람 안에서 삶의 방향이 세워지는 중심집이에요. 중심집, 센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마음이 중요하대. 그래서 네 마음을 탁 하고, 뜻도 여러분 외부가 아니에요. 마음이요. 뜻을 탁 하고, 그 힘도 뭐예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을 탁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중심. 행동보다 마음의 상태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메시지는 여러분 어떤 행동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이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 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본 틀, 그 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미 그 기본 틀이 만들어졌어. 예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기본 틀 속에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제 이 산상수훈은요, 전반적으로 두 가지 길이에요. 이쪽 길로 가느냐, 저쪽 길로 가느냐. 그것은 너가 선택해라. 좁은 문으로 갈래? 넓은 문으로 갈래? 생명의 길로 갈래? 멸망의 길로 갈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거예요. 그 기본 틀이, 주님이 주신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 갖다가 버리느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사람의 중심이 하나로 주님께로 세워지는 거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온전해라. 너희는 온전하라 그래요. 온전해. 내가 온전하니까 너네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텔리오스, 온전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조옥수 목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지 부합되는 인생. 이게 온전한 삶이에요. 완벽해가지고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완벽할 수 없어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조옥수 목사를 만들어낸 그 목적 달성하고 살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습니까? 이런, 뭡니까, 생일 때, 왜 태어났니? 그렇게도 하더라고, 친구들이. 왜 태어났니? 이렇게. 왜 태어나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야지.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다시 존재론적 질문,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끄집어냈잖아, 우리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놓으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자기와 똑같이 닮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 야, 내 자식이니까 내 DNA가 너네에 있어야지. 내 DNA가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내 DNA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의 형상보다 마귀의 형상을 더 닮아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이 접속이 되는 겁니다. 접속되는.
접신하잖아요. 귀신하고. 왜 접신되겠어요? 그 통로를 내가 열어주니까 접신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내가 통로의 문을 똑똑똑 조옥선 너 문 좀 열어봐.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인격체예요. 인격체. 예.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접신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은 내가 마귀의 형상을 접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접속되는 거예요. 그 플러그를 내가 꽂은 거예요. 빼놓으면 절대 접속이 안 돼요. 꽂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라는 뜻은 여러분 어쩜 목적에 이런 상태를 말하죠. 어떤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한 곳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쫙 정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 그 신념, 믿음을 살아내는 게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라 그래. 그 말씀 텍스트를 컨텍스트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텍스트를. 그래, 그 중심이 여러분 그래서 정렬돼. 이게 정렬되지 않으면 오만 천지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빼앗겨갖고 오만 천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 진짜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천 가지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도 여러분 설교 들은 것 같아도 5만 가지 생각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교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그 필수 교재가 텍스트 성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스승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려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깨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다? 예수쟁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속된 말로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가르쳐내야 된다 이 말이죠. 조목조목 오늘 좀 봅시다. 이 스승의 주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대체 무슨 삶을 요구하시는지 지금 조목조목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잘 배워야 아는 만큼 살아가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답이 나와.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무겁습니다. 지금 가볍게 들어서 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다 쏟아서 들어야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화씨가 아니에요. 화씨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계명을 배워야 돼요. 누구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보이는데 영이 되신 파라클라토스가 되는 성령님께 배워야 돼.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아무리 조옥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깨달아져. 뭔 소리래? 한국어를 해도 안 깨달아져. 도대체 뭔 소리래? 이해가 안 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말한 게 이해가 쏙쏙 잘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진 것은 누가 지금 역사한 거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그걸 만들어진 그 영을 터치하는 거야. 내 영을 터치해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탁 터치하니까 알아져, 깨달아져. 그노시스, 알미 되는 거예요. 알미 삶 속에서 실행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저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사, 교육자들도 교사, 교회학교 반사님들, 선생님들도 교사 가르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 세상 학문을 학교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서도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유튜브 보면 아주 수학을 저는 잘 못했지만 공부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보고 여러분 딱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누가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 책임을 지고 맡겨준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야 영원한 스승계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스승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제일 큰 참된 스승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아주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버린다?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티칭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계명을 티칭하라는 거야. 계명을 가르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야. 근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지극히 작은 것 있지 하나라도 버리지 마. 버리고 하면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안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려버리면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천국에서 가장 작다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그것을 행해. 자기도 행하면서 가르쳐.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거 어렵지 않죠?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질 수 있도록 잘 배워가지고 배운 것을 여러분 행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돈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야 너 그거 괜찮다 너 족수 너 좀 괜찮은 사람이다. 야,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래도 죄인 중에 개수라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해도 나는 죄인이라 해도 의인으로 일쳐줬잖아. 예수의 보혈을 피의 공로를 통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워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큰 자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말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인정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그럼 그만이에요. 이 땅에서 대통령도 와 인정해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죠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조옥수 목사. 그는 하나님이야. 네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보다 좋은 건 없잖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인생의 종착역에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눈을 떴을 때, 얘야. 잘 살고 왔네. 얼마나 피하겠어요. 뭐 하다 왔냐?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걸 소홀히 여기서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상순의 이 계명들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인지 보겠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5장, 6장, 7장, 3장 여러분 오늘 가져가고 읽어봐요. 읽어보시고 제가 거기서 여러분 함축해가고 말씀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자, doing 해라. 지금도 해. doing, do 하라. 하라와 do not, don't 하지 말아요. 하라고 하지 말라요. 간단하게 말하면 뭘 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다.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에? 갑자기 느닷없이 기뻐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예. 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 상이 크대요, 글쎄요. 여러분, 상 앞에서 안 웃을 사람 어디가 있어? 울상이에요? 큰 상이 내 앞에 있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가지고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뭐였냐? 팔복이에요. 이 복은 여러분 8가지 복은 여러분 팔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과 너무나도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말해주는 복이 하나도 없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에요. 막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해야 복이 있고, 온유해야 복이 있고, 의에 주려 목말라야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야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야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이런 자가 복이 있어. 돈 많아서 복이 있다. 재물 많아서 복이 있다. 명예 있어서 복이 있다. 권력 있어서 복이 있다. 인기 있어서 복이 있다. 건강해서 복이 있다. 이게 하나도 없네. 너무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너무 달라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내가 들었어. 복음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미 복받고 있고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땅은 금방 지나간다. 영원한 세계에서 상을 내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를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욕을 먹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왜? 땅에서 이런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은 주님께서 작은 상이란 말 아니에요. 큰 상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가중히 여겨.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워하지만 부담스러워, 저 사람을 봤을 때.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여겼다면 제가 여러분 가중이 아니라 가중이 여김 받는 거예요. 좀 조금 목소 좀 무겁네. 그러면 가중이 여김 받아.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 부담을 갖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예속되어 있고 세상의 말을 잘 듣는다면 여러분 결코 세상은 우리를 가중이 여기지 가중이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핍박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면 핍박도 없어요. 쌤쌤이기 때문에. 무슨 핍박이 있어. 좋고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이룬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많이 좋아한다 이상해야 돼.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원수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달라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얼마나 갭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상이 아니라 큰 상.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벌써 이 사람은 팔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하라 이 첫 번째 산상수훈의 계명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가난을 기뻐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돈이 있는 게 기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가난했을 때도 기뻐했어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난은요. 이 가난은요. 뭡니까? 뭐 라면 먹어 쌀이 없어서 그 가난이 아니요. 라면도 못 먹는 가난을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풍족해갖고 세상에 고기를 뜯고 해서 하나님 안 찾는 사람보다 네가 배가 쫄쫄 고파봐가지고 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배가 고파봐고 나를 찾는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기분 나빴어. 성질났어.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가난한 게 복이 다는데 나 그래도 목사님 부유하고 살고 싶은데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난 참 예수 믿는 것보다 지금 당장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돈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뭐 천국이야 지옥이야 다음 일이고 당장 보이는 거 돈이 좋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가 아니라 돈을 만나고 싶어요. 돈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두 번째 알아요. 두 번째 알아가 뭐냐. 그 계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겠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네. 뭘 줘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핍박받을 때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가난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결국 구원이 있기 때문에 큰 상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믿음 있는 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자,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열매요.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착한 행실, 열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내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올 뿐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어야지 안 좋은 열매 맺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이 빛이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묘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반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인데 착한 행실, 선한 삶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 도대체 그리스도인 맞아? 이러면 여러분 잘못 산 게죠. 틀이 다른 게죠. 원래부터 틀이 달랐겠죠. 여러분. 그 틀이 다르면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 터미널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하라는 게 뭐냐? 사랑하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해서 안 된다. 노하지 말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해서도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합니까?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개념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간음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이것이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곳까지 이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5장 44절에 마태복음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기도가. 여러분 여기 원수라는 것은 여러분 저 사람 좀 악한 자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예요. 내가 손해를 매덕을 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매덕을 갖다 내 전 재산이 여러분 몰수당해버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자식을 죽였어. 근데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담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왜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인데 그런데 그 질서가 파괴돼 버렸어요. 사탄의 말에 그만 속아가지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파괴시켜 버렸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여러분 두 아들 죽였어. 그 사람이 두 아들 죽였어요. 총으로 그냥 10대 때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장남 차남을 그냥 총 쏴가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죽여버린 얘를 갖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손양호 목사님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볼 때마다 자기 자식도 생각 안 나겠어요. 저 원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계십니까? 사탄의 말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DNA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DNA가 충만하십니까? 거짓말로 밤낮 없이 살아간 자는 이미 마귀의 DNA로 충만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DNA로 그 세포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요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은 높은 길이에요. 높은 길 험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 길을 안 갈라 그래.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쉬운 길로만 갈라 그래. 그래서 좁은 길로 삐져봐서 이렇게 어떻게 갈라 그래. 편하게 가고 싶죠.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협착하겠어요. 그러니까 찾는 자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찾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길을 통과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죠.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나의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연결되냐? 골방에서 연결돼요. 그래서 네 번째 하라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힘을 얻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를 해야지 말씀이 연결돼서 접촉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접속이 돼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는 것만 들은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 해나가야 돼. 여러분 아무리 꿀물이 좋아도 먹어야죠. 먹어야 돼. 내 몸에 들어가서 양약이 되는 거죠. 좋다고 이것만 보고만 있어가고 되겠어요.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는 골방 기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들으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돼야 하는 그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 얼마나 은밀한 장소를 좋아하잖아요. 연인들, 남녀들, 사랑을 하게 되면. 누가 자기 공간을 여러분 침해하면 안 좋아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인 관계로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때로는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 친밀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신대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쭉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신대잖아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나님이 딱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 근데 기도하고 구할 때 알았다 여기다 애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주지. 5번째 하라.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야죠. 어제 어떤 다큐를 봤는데 양들이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러네.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서로 눈치 보고 막 반대로 막 가려고 그러니까 막 양치기가 막 밀어내가지고 혼자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양들이요. 꼭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 고집을 피우고 그냥 막 양치기가 해도 막 얼마나 몸무게도 많이 나가더라고. 양이 막 엉덩이에 들이밀고 안 나가는 거예요. 확 두 사람이 들어가지고 막 좁은 문으로 막 시키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이 들지만 여러분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잖아요. 그러나 14절 보니까 바로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다는 거죠. 좁은 문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문이에요. 핍박당하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기도 하지만 이 문이 곧 생명과 연결되는 문이라는 거죠.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넓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찾는 문, 인기가 많아, 명예의 문, 권력의 문, 칭찬해주는 문, 인정해주는 문, 자기를 드러내는 문, 이게 넓은 문이에요. 그리로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의 명성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다 넓은 문이에요. 사람들 와 잘한다 칭찬해버렸죠. 이미 끝나버렸어요. 칭찬 받아버렸는데 그 칭찬이 상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은밀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은밀하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내고 광고 이런 거 안 내잖아요. 절대로 안 내요. 뭐는 헌금 낸다, 뭐는 헌금 낸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헌금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넓은 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킹하셔야 돼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티칭하셔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우리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필히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스승되신 예수님이 가르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Do not 하지 말라는 거예요. 5가지 하고 do not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나와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뭐냐? 칭찬받지 마. 칭찬받지 말라. 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칭찬 받아버리면요 이미 끝. 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여러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 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 까발려버리면 이미 여러분 상 없어져 버렸어요. 혹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상 얼마나 남았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입으로 까버린 거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입으로 깝니까? 아깝게. 왜 아깝게 하나님과 나하고 은밀한 중에 알아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야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자가 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얼마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자 불어가지고. 사람이 주는 이자하고 프로테이즈가 같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자는 엄청날 겁니다. 깜짝 놀래버릴 겁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산 걸 주시네. 은밀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이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숨겨두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들에게는 은밀하게 숨겨두십시오. 자랑을 내 입으로 하지 마시고 입단속을 잘 하십시오. 그럼 마음 단속 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단속.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do not 하지 말라. 뭐?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할 것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 공동묘지 가야지 염려를 안 하지. 누워있는 분들.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야, 너 염려한다고 너가 뭐 해결한 것이 있냐? 없잖아. 너 뭐라고 염려하냐? 근데 염려를 해. 그렇게 우리가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얘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줄 줄을 모르겠느냐? 아시느니라.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즉 뭐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인대잖아요. 입힌대잖아요. 재우신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34절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뭐 하려고? 오늘 할 것도 많은데 내일 것까지 염려하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저 조수 목사 죄 많이 범했습니다. 또 염려하고. 주님, 염려를 안 하려고 또 염려를 안 하려고 생각하네. 또 염려하고 있네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보면 내 안에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럴까요, 하나님?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를. 저 생각이 잘 안 잡혀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생각을 좀 잡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 잘 잡을 수 있어요. 난 안 돼.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잡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 갑자기 심장이 벌떡벌떡 뛸 때, 심장아 뛰지 말라 한다가. 그렇게 벌떡벌떡 뛰지 말아라. 너무 막 급하게 뛰었다가 막 늦게 뛰었다. 그렇게 불규칙을 하지 말고 좀 규칙적으로 뛰라 한다고 뜁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냥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그냥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그냥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주님의 의지예요. 확고한 의지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먼저 네 눈 속에 들불을 봐라. 네 눈 속에 들불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상대방의 티를 들춰내려고 하겠느냐. 죄인 중에 개수가 어떤 죄인이라고 죄인에게 네 죄 지었다 말할 수 있겠어. 네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죄인 중에 개수인데 누구에게 손가락 화살표를 뽑아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똑같아요, 뉘앙스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참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수많은 우리들에게 공생의 첫 시작 단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자 주님의 교훈이신 산상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다음 세대에 그렇게 똑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티칭 하셔야 돼요. 티칭.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오늘 이 시간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힘써 가르쳐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스승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보세요. 우리가 448장 찬송 보십시오. 이게 제자의 도리라고 이렇게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보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 있는 거죠. 자 봐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걸 가야 된대요. 가기 좋은 넓은 길은 가기 좋아. 여러분 가고 싶은 데 있죠? 여러분 거기는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 가죠? 좋으니까.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안 간대. 그게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힘들어도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사람 찾지 않는 길, 소수만 걸어가는 길, 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이로 가는 길이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힘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으로 힘써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문을 찾아내고 통과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래서 소수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순교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주님,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저 주일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그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먹었던, 들었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힘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기초 틀을 하나님 제대로 잡아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산상순의 기초 틀을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그 틀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아버지 버려서라도 다시 틀을
주님 주신 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방향을 잘 잡고 가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산상수훈이 공생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동에서 길게 설교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 귀담아 듣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해준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 카르디아 내 영혼에 내 심장에 가장 깊은 마음에 심어서 한 길로 오롯이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에 올인해서 귀한 생명을 살아내어서 결국 하나님께 마지막 종착역에서 터미널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잘 배운 만큼 이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와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고 땀이고 열정이고 생명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울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팔복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께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물질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이 바로 세워있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에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많이 떠나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잘 성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지가 아프시고 어디가 아픈 줄조차도 모르겠다면 두 손을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곳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기도가 그대로 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연약한 모든 육체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부정적이고 불순종했던 악한 생각들이 정결하게 씻겨져 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주위에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어둠의 영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밥 먹듯이 거짓말을 달고 사는 악한 영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결한 영으로 변화를 받을지어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에게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손용될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사용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와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인 산상순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선택해서 그 설교를 삶 속에서 온전히 출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걸어가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호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